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30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이 시간도 먹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시며 영이요 길이요 진리입니다. 능력이요 치유 지혜요 하나님 축복이 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 역사를 생명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받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읽어질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대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반절에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으나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꼭 소리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여러분 말씀의 기적의 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중에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금 예루살렘의 그 소요 사태가 발생해요. 그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소문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개종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과 어떤 바울과의 그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함이라는 요소가 증거된 거예요. 그 증거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들을 싫어한다.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런다. 또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런다. 절기도 지키지 말라 그런다.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이것은요 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이단이고요 주동자고요 이 사람은 죽일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이 문제 때문에 바울에게 채방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때 네가 비용을 다 대라.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네가 그렇지 않은 율법주의인 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차방을 가르쳐주고 바울 사도가 그 일을 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쳤을 때 그랬어요. 그 일을 마쳤을 때에 그 아시아로부터 내려온 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사실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바울을 보고 바울을 붙들다가는 이렇게 꽉 붙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이제 같이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진짜 이단자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심지어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헬라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라는 말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다. 이것은요 큰일입니다. 완전히 신성모독했다가요 이 사람은 죽을 사람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들이 모함을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언급을 하는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예루살렘 시내에 지금 같이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걸 봤대요. 왜냐하면 드로비모는 헬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함을 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야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 소문을 내고 이번은 선동이라고 선동.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선동부터 해놓고 효과가 맞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군중과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선동하고 같이 이 선동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습니다. 오늘 30절부터입니다. 온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주의자들이 같이 동조하고 같이 동조해가지고요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전 밖으로 끌고 가더라.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에키네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폭동하다 또 과격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소동하라는 말이 단순히 소동이라는 게 아니고요 과격한 감정, 막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은 단순히 말로 와 뭐 나쁜 놈 뭐 저거 막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어는요 그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실제 그 마음의 감정을 몸으로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든지 뭐 막 자꾸 뒤에 뜨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이 달려 모여 들어가 가지고요 바울을 잡아 가지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 여러분 사실 이런 것은요 비이성적 행동이에요. 비이성적. 보통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그 당시에 보통 문제가 생기면 뭐 법정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끌고 간다든지 가서 시비를 가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한다든지 시비를 가려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지 그냥 끌고 성 밖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빌라도 법정에 가고 제사장들에 가고 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빌라도에 법정하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진짜 예수냐? 이게 뭐예요? 이런 진위를 먼저 시인하고 대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관계를 주는데 지금 전혀 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은요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깡패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끌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바로 문이 닫혀요. 곧 문이 닫히더라 그랬어요. 이 문이 닫힌 말이 뭐냐면 이 성전 그 뜰 바깥뜰 문을 열라는데요. 이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는 레위인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문 밖으로 나가기는 바깥뜰 그 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구분되어 있는데 누가 닫냐면 레위인들이요 그 문을 닫아버려요. 왜냐하면 그 문을 관리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들이 문을 닫아버리더라. 자,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사실 레위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은요 가시예요, 가시.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보니까 지금 바울을 죽을 것 같거든. 성전뜰에서 만약에 피를 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고통스럽고 더러운 장면들이 자기에게 연출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바울이 성전으로 그들을 피해서 도망해서 들어올까 봐서. 그러니까 이들의 속성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예,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더라 라는 말입니다. 자, 31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했더니 성이 요란하고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까지 112입니까? 신고가 천부장까지 지금 소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장 하면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로마 지휘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보병이 760명 정도, 그 다음에 기병, 말 타는 사람, 기병이 한 240명, 그래가지고 10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는 그 소동의 사건들이 이 말이에요. 야,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요? 로마 천부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 천부장이 소리를 듣고요, 급히 어디로 지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간다. 지금 복수형으로 있는 거 보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려요. 그러니까 약 한 200명 이상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왜? 소요 사태가 크니까, 대모를 진압하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요, 천부장을 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소동자들이 바울을 치기를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의도예요. 의도가 이미 30일 때도 죽이려 할 때 이 말이에요. 죽으라고 치는 겁니다. 돌을 던지든지, 보통 보면은 돌을 던져요. 대부분이 돌로 던지고 또 매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상황이 중지하는 겁니다. 사실 중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지금 로마 통치하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때는 이 로마 통치에 있는 사람이, 이들은 절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로마법에 적용돼서 이들 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로마의 승인이 나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로마 군대장 천부장이었으니 이건 불법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오니까 그치는 겁니다. 네, 그치게 돼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바울 곁으로 가가지고 천부장 데려가가지고 군중 앞에서 지금 바울 곁으로 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고 왜 뭔 일 때문에 그러느냐? 백성들을 물어보는 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사실 천부장이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했다는 그 의미가 누구며, 이것은요, 천부장의 이 행동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바울을 소요의 주동자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사슬로 결박이라는 것은 중재인에게만 하는 거거든요. 중재인에게만. 그러니까 바울을 그렇게 결박하는 것은 바울을 소동의 주동자로 보는 겁니다. 주동자로. 또 하나는 이 소동하는 그 큰 군중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죽게 되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을 그렇게 결박하고 너는 누구고 여러분 이 무슨 일을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4절에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물어보니까 야 무슨 일이냐 물어봤거든요. 바울 너는 누구고? 여러분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많은 군중들이 와 막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막 죽여라 뭐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 이 소동의 요소가 보통 이런 말이 많이 나왔대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바나바 예수를 죽이라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이라 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 군중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도 아니고 저 소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렇게만 해. 그러니까 각자 소리를 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천부장이 바울을 어디로? 관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보통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밖쪽에 이 언덕 쪽으로 있는 계단이 쪽으로 그 군대 주둔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내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로 지금 명내로 명하라니까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있을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자, 군사들에게 지금 들려갑니다. 층대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층대라는 말, 층계라는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계단. 이 층대라는 말이 계단을 말합니다. 바울이 층대가 있을 때에 끌고 가다가 층대로 가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죽을 지겨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못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군인들로 말미암아 이 바울을 들매가지고 들으면서 지금 군사들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랬어요. 힘든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군대를 메어서 바울을 군인들이 메어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많이 맞아서 상태가 안 좋아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예, 걷지 못하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요 군인들이 지금 왜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따라가요. 나중에 보면은 이는 36절에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지금 이 버스를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 이 따라간다는 말이 미완료 시대 미완료 시대는요 계속 뭔가를 돌을 던진다든지 뭐 붙잡는다든지 죽이려고 하는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거의 뭐 맞아서 죽을 지경이고 이런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맞고 그를 끌고 가고 메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바울이 이전에 나는 로마인이야 라고 말했다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힘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명예와 배경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가는 이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길이 어렵고 때로는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묵묵히 갈 줄 아는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